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 종종 조현병과 관련이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6년에 강남역 살인사건, 또 2018년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2019년에 경남 진주아파트 방화살인사건, 또 최근에 서울역에서도 있지만 살인사건입니다. 이 조현병은 과거에 정신분열증으로 불렸으나 인종 차별의 소지가 있어서 지금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조현병은 인구 100명당 1명이 되는 난병으로 한국에는 2019년 기준으로 치료받는 사람은 12만 명이지만 실제로는 51만 명 정도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조현병은 20대 전후에 발생하고 망상이나 환청, 전설인 중간, 와해된 언어, 행동, 그 다음에 사고, 감정, 인지 등에서 복합적인 증상을 봅니다. 문제는 아직도 이 조현병의 정확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초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치료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현병의 발병은 조현병의 인자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조현병을 일으키는 상황, 환경을 만나면 그 증상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간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세상에는 이러한 조현병을 가지고 있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수많은 악을 행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실 오늘날과 같이 불평등이 심각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최근에 28개국에서 2만 명을 대상으로 전 세계 가장 큰 고민거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조사에 따르면 가장 큰 걱정거리는 코로나가 아니라 불평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심각하게 못 느끼지만 세계 많은 국가들은 생존이 힘들어서 자기 나라를 탈출해서 미국으로, 유럽으로 난민 행렬들이 너무나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 사회를 이해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하고, 우리가 이러한 사회로부터 병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36편은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또 그것과 대조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처를 가지고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이 세상의 패턴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세상이고 이 사탄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다를 수밖에 없고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로서 이 세상의 악한 자들에 대한 특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영어로 보면 I have a message from God in my heart 이렇게 I have a message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악인들에 관해서 악한 자, concerning the sinfulness of the wicked, 악한 자들의 죄성에 관해서 concerning 죄성에 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이 36장 1절에서 4절 보면 첫째는 악한 자들은 언제나 항상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인간의 근본적인 타락의 시초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것은요, 인간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야 하는데 뱀의 유혹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언제나 이 타락된 죄성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죄성이 언제나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악인들의 죄가 그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사실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악한 마음 가진 사람들이 더 뻔뻔합니다. 더 두려움이 없습니다. 즉, 이 악인들의 죄의 근원은 이 타락한 마음, 심장으로부터 나오고,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성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2절에 보면 악인들은 스스로 자신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뭐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죠. 내가 내 중심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악한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뻔뻔하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18절 보면 타락한 인간의 죄의 본질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의는 없으며 그 결과 악을 행하고 그 절정은 클라이막스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자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자체,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자신을 높이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지배하고 악이 지배하는 사회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악한 자들은 근본적인 죄성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말하는 말과 행동이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악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36장 3절 보면 그들의 특징은 말에 있어서 죄악과 속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들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며 자랑합니다. 사실 요즘은요 자신을 높이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죠. 자신 스스로 피할 시대라고 말합니다. 피할이 뭐죠?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시대가 피할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과 잘못을 숨기고 심지어 설사 약점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6장 2절 보면 그가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침상에서조차 악한 꾀를 계획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뻔뻔하게 속이고 악을 꾀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건 정치가들 보면 야당이나 이당 할 것 없이 정치가들 보면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약점을 숨기거나 모르쇠로 작업됩니다. 즉 마음이 착하거나 약해서는 정치가가 될 수 없고 뻔뻔해야 정치가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험이 있거나 약점이 있어도 말의 수단과 능력이 있으면 지도자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이 시대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는 참된 지혜는 선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선과 연결이 될 때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있지만 그것이 선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지혜라 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잔꾀라고 합니다. 꾀라고 하죠. 잔꾀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탄이 인간의 타락한 욕망을 자극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으로부터 나온 이 꾀의 특징은 죄악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36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심상에서 엄밀하게 죄악을 꾀하는 자들이 악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스스로 악한 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우리는 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가 마음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시 하며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는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로, 그러나 비록 이러한 이 세상이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지배되고 죄악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악한 자들과 대조해서 36장 5절에서 9절에서 보여줍니다. 우선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특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이기려면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즉 사랑이 하늘에 닿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심도 공중에 도달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멀리 나아가서 경계나 한계가 없는 무한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사탄의 세력에 지배당하고 있고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고 꾀를 부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루심은 가장 높은 산들과 같으며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바다의 끝까지 다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어루움과 심판 또한 모든 곳에 미쳐서 이 세상이 아무리 사탄의 세력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깊은 심령에 숨어있다고 할지라도 또한 악한 자들이 아무리 죄악을 숨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은 피할 수 없으면 따라서 하나님은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로 3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과 진실하심과 어려우심과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악한 자들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한 세상 속에서 늘 긴장과 두려움 속에 스트레스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편 기자는 36장 7절에서 8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얼마나 고귀한지
얼마나 보배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성경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말하지만 영어로는 unfailing love라고 이야기해요. unfailing love. 이 뜻은 무엇입니까? unfailing love. 이것은 무한한 사랑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또는 실수 없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확실한 사랑.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 결코 우리에게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피난처를 가지는 사람은 이 세상이 아무리 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으며 무한한 사랑을 하늘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경쟁하면서 투쟁하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직통 속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탄의 세력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6장 8절 보면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하며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부한 먹을 음식과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충분히 제공해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것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과 기근과 궁핍과 아픔이 왔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피난처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참된 빛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둠과 죄악이 물러가고 참된 영광의 빛 속에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 빛이 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시해 주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생수이시며 생명의 떡이시며 참된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구원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영적 은혜 속에서 참된 빛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고백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 은혜를 사실은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7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How priceless is your unfailing love. 하나님, O God, 하나님,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이 얼마나 보배로운지요, 얼마나 무한한지요, 얼마나 가운지, 얼마나 이것은요 사실은 자신이 처음 해보지 못하면 결코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하시고 생수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얼마나 사탄의 실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에게 갈 길을 비춰주시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오늘 부어주시고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그것이 고귀하고 고배로운 것인지 우리가 실제로 체험해보지 못하면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신앙 간증하게 되고 사람들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때때로는 우리는 세상만 바라보다가 그 은혜를 놓치고 늘 방황하고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만 보지 말고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실제 삶과 관련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 이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그렇게 보배롭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실제로 하나님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세상에 약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도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를 아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기도하기를 말하기를 주의 사랑을 계속 베푸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체험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강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는 자신과 관련하여 교만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막아달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가 실제로 세상에서 악한 자들 통하여 고난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품대로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결국 자신들께로 넘어지는 것을 망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를 행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공의를 행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확신 속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승리하고 은혜 안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는 여전히 사탄의 영향 아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스스로 죄악의 길을 가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고 장래의 길을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 안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를 누리려면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안에 살아야 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어둠에 사는 자들에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간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상이 악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길에 서지 않게 해주소서. 세상이 다 악한 길 간다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둘째는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지도자입니다. 세상의 중도자가 아니라 세상은 리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